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또 대제사장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제자들 또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과 또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17장 전체 내용 중에 이 서론부에 해당하는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귀한 영적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대상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의 대상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볼 때 우리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는 아버지에게 조건 없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요청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그의 아버지고 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이나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호칭은 특별히 자녀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부르면은 언제나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자녀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다면 들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구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는 때로는 그것을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더라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같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의 위치에서 요청하는 것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의 위치에서 우리가 청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떤 그 친밀감이 정말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듯이 거리낌 없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기도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언제든지 가능하면은 들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들어주시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 때로는 그 기도가 더딜지라도 그 응답이 때로는 우리 기도가 잘못되어서 무응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어진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인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또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그분이 명하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스스로 만든 자리도 있고 누군가가 만들어준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 자리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각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적절한 그 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교회에서의 직분일 수 있고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고 있는 직업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의 역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위치와 어떠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곧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그 장터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킬 만한 일꾼을 찾기 위해서지요. 그는 직업이 없어서 노는 자들을 구제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시키려고 그 일꾼들을 찾으러 나간 거죠. 물론 나중에 품값을 계산할 때 적게 일한 사람에게도 같은 품값을 줌으로 인해서 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포도원에 들여진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농장을 가꾸고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나를 써줬다고 해서 뭔가 나를 특별히 이뻐한다고 착각해서 좀 친해졌다고 일도 안 하고 계속 놀고 먹고 게으르고 잠만 잔다면은 그 주인이 그 일꾼을 기뻐할까요?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음을 명심하고 그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만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장인데 너무나 좋아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어서 자기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동생이 사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일도 불성실하게 하고 매일 출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른 직원들 일하는데 방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한다면은 그 동생과 함께하는 그 동역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우리에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일이야말로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킨 덕분에 주인을 기쁘게 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았지만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한 그 사람은 책망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 그에 맞게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긴다면은 그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점검하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만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그 특별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 피조물과는 다르게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이고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다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미가엘이나 가브리엘과 같은 어떤 천사장급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데서 시작된 거짓 사상이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말했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본질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래서 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은 예수님께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는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듯이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를 그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또 우리의 인간을 또 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세상에 솔로몬을 능가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어떤 이 지식에 출발을 하려고 한다라면은 절대로 완벽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겪어왔던 그 과거 역사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하고 있는 숱한 이 시행착오와 과학의 실패들이 계속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학하면 항상 완벽한 것이고 신앙, 성경하면은 무언가 우리가 믿어야 할 만한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도 계속해서 이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이 실패하고 또 바뀌고 수정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 만들어진 이래부터 1.1획도 오차 없이 지금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특별한 신분, 곧 자녀라는 지위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일꾼에게 일꾼의 도리가 있다면 자녀에게는 자녀의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예를 자랑하고 빛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너무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을 자랑하는 것, 또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그 있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데 마치 우리가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앞덕 업주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그렇게 여긴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위치에 있는 사람과 일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지는 그 관계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 모든 봉사는 일꾼으로서의 봉사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격의 봉사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특권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도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없음을 깨닫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